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는 합심하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고 그 모인 곳에서 합심하여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도구인데 특별히 합심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굉장히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기도의 도구를 가지셔야 하는데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나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합심하는 기도를 꼭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나뉘고 서로를 미워하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말고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가 고쳐지고 교회가 고쳐지고 또한 가정이 고쳐지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삶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장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름을 잘 아시는 성도들이 있고 목사님의 이름들은 전혀 관심 없는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췌장암으로 72세인가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의 맨하탄에서 개척을 하셔서 리디머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이끄시고 또한 섬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길어버린 이 영 프로페셔널들이죠. 젊은이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맨하탄에서 이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을 되찾는, 그래서 맨하탄 같은 물질주의가 가장 팽배한 상징적인 그런 도시에서 목회에 성공하신 정말 몇 안 되는 귀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목회의 중반기 1999년, 이분 말씀에 따르자면 1999년에 기도를 제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시편 말씀을 강해하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한 가지씩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크론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었고 본인도 원하지 않게 갑상선 암에 걸리고 또 그 도시가 2000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11 사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공황에 빠지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사모님의 굉장히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사모님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사모님이 캐티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며칠 후면 죽는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의사가 우리한테 처방전을 줬는데 자기 전에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이 약만 먹으면 정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까먹고 그 약을 안 먹거나 귀찮아서 그 약을 안 먹는 일이 생기겠느냐. 그 약을 먹어야 사는데
당연히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약을 반드시 챙겨 먹지 않겠느냐. 나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과 내가 지금부터 매일 밤 잊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모님이 이렇게 설득하셔서 결국은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합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합심하는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의 많은 부서 안에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여선교회, 남선교회, 혹은 여러분 부서 안에 있는 귀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참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힘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도전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먼저는 우리 명성교회 수요 예배 때 제가 많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때로는 건강의 제목들, 때로는 위기, 어려운 일들을 맞으신 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거를 매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않는데, 정말 큰 위기를 당하셨던 분들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병에서 구원함을 얻고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얻는 소식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은 것도 참 좋고 그분들이 위기를 벗어난 것도 참 좋은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 말고요, 그 전 토요일에 상암 집회에서 제가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제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 자리를 제가 섰거든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도의 힘이 느껴졌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과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저는 생전에 이런,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올라갈 때마다 기도가 있구나, 기도의 힘이 있구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려운 자리가 물론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는 기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꼭 합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다시 더 합심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합심하는 기도가 일어나고,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서, 수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원래 할 때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솔직히 뭐 떡볶이를 먹으나 냉면을 먹으나 라면을 먹으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이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서를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후반부에만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 세 절의 말씀이 굉장히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 형제를 용서하는 말씀, 함께 권고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말씀이, 이게 사실은 기도를 빌드업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석을 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18장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지 않는 것.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게 좋은 교회고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 18장을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읽게 된다면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되찾게 됩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목회자가 앞에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 같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합한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교회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잃는다는 거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18장은 그런 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순수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겸손해져야, 저 아이들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겸손해져야 순수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수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나왔다가 교회의 강압적인 태도들과 수많은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들, 교만한 자세 때문에 사람들, 이 순수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참 누가복음에서도 참 더 깊게 보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영혼을 잃어버리든 그 영혼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떠한 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양은 착한 양인지 나쁜 양인지, 혹은 생산성이 좋아서 젖을 많이 짜내는 양인지 새끼를 많이 낳는 양인지, 아니면은 괴팍한 양이어서 남들 괴롭히고 다니고 어렵게 하는 양인지 전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양이 되었든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산성이 좋은 양 잃어버리면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요. 착한 사람 잃어버리면 그 사람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나쁜 사람을 잃어버려도 찾으러 가겠냐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찾으러 가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던지시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샤인지저스 집회의 주제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를 위해 죽으셨지만 한 영혼을 위해 또한 죽으셨다라는 것.
귀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나를 위해,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이 바로 샤인 지저스의 메시지였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찾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같은 주제 아래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그의 손을 함께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가? 주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처음에 권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서 내가 당신의 문제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한 번 말하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 말해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3번, 4번, 10번, 100번 말해도 잘 듣지 않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처음에 되지 않으면,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증인들을 데려가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다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그를 권고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단어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치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굉장히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는 중요해지지 않아서 치리를 마치 나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리라는 것, 교회가 교인을 잘라내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강구책이 바로 이 치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리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의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마치 잘라내는 것이 결론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잘라내지 말고, 쉽게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쓰레기처럼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치아가 좀 좋지 않아져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하고 있을 때는 치과가 비싸서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치아를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셨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부터 염증이 나기 시작하고 정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심한 염증이 나서 고생을 하고 미국처럼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집사님이 저의 치아 사진을 다 찍어보더니 저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염증이 나서 잇몸은 다 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잇몸 뼈가 녹아내려져 가고 있고, 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아파서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그냥 뽑아버리자. 이거 뭐 뽑으면 되지, 뭘 무슨 고생을 이렇게 이걸 갖고 하냐, 뽑고 그냥 딴 거 심자, 새 거 심으면 되지 하고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뽑아주세요,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뭐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고쳐서 쓰셔야 합니다. 고쳐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이후에 그것도 고쳐서 쓰고, 물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치아들은 결국은 운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임플란트를 몇 개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여러 병원에서 다 해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태도가 똑같으세요. 뭐냐 하면 안 좋은 치아를 절대로 그냥 뽑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거 살려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치과를 갔는데 당장 뽑아야 합니다 하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의사는 살려서 쓰려고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의사시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라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 가운데 합심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합심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을 모으는 것, 더 많이 모이면 더 큰 합심의 기도냐? 성경의 공식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합심이라는 단어도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싫은 사람 손은 잡을 수 있어요. 손 싫지만 가서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심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합심은 저 사람의 마음과 내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의한다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제와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저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나를 깎아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의견과 함께 나를 합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심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회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공동의회를 하는데 4시간을 싸웠다고 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목사 너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있고, 장로님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느라 4시간을 싸웠대요. 여러분, 교회가 잘나고 똑똑하고 정의로워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희생하는 기도, 내가 겸손하게 되는 기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기도, 원수와 손을 잡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원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두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는 관계, 묶는 관계, 저 사람과 내가 묶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묶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엉켜있는, 설켜있는, 정말로 힘들게 매여있는 관계들을 잘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에서도 좋은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약속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합니다. 성전에 가면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돼요. 성전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또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2성전마저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랍비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모여서 토라,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걸 셰키나라고 합니다. 셰키나가 바로 그 10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랍비들의 이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가 임재한다는 것을 오늘 기도로 전환시키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즉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셰키나가 그들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다면 셰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하심에 대한 주제는 벌써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성경이 약속해주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꼭 성공과 건강과 물질로만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재는 자를, 영적인 자를 갖고 계셔야 하는데 그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마음이 평안하시고 기쁘십니까? 물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평안하십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수 있고 물질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는, 모든 기도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계시면 빨리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완전히 놔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다시 기도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합심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합니다. 이게 합심하는 기도의 또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원수였던 저 사람, 나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인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바로 사람들끼리도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좀 서먹서먹했던 부부가 저에게 그러한 간증을 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두 분이 기도를 같이 시작했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두 부부도 친밀하고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목회가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저희 아내와 많이 서먹서먹해졌는데 잘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좀 멀어진 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도 사실 전에 아내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함께 가족들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같이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같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부부의 이야기로 가져왔냐면요, 우리 합심의 개념이, 우리 합심이라는 단위가 너무 커요. 합심 기도, 그 마치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합심의 단위를 굉장히 줄여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합심의 기도라는 것이 몇만 명일 수도 있지만 2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합심의 단위를 좀 줄이고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되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받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약 400년 만에 애굽을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몸은 상당히 건강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로서는 빵점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몸은 있었지만 전략도 없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군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가자마자 아주 어려운 적을 만났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기도해라 라고 하셔서 모세가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팔을 떨어뜨리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이 밀리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팔을 들자 다시 이기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긴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이야기죠. 모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의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꼼수라고 할 거. 저 꼼수 쓰네, 꼼수.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꼼수 쓰는 거 아닙니다. 내 힘이 다하고 내 능력이 닿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아론과 훌에 의해서 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기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두 손을 드십시오. 함께 두 손을 잡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합심하는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은 후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낮 예배에 다 전하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번역된 말이라서 좀 어색하지만 기도 합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합주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뭐 성시경 합주회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콘서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어는 Concerts in Prayer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부흥이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 17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놀라운 대부흥 운동을 준비할 때 바로 이 기도 콘서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 콘서트,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휘자이신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들의 합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 콘서트라고 불렀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기도 콘서트가 마지막까지 온 세계로 퍼져가기를 원했고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한시에 기도 콘서트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원대한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미국의 중요한 사건들, 노예 해방과 그리고 나중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수많은 대부흥 운동까지 이 기도 콘서트가 뒤에서 받침 역할을 해줬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여러분 목소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얼굴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로 모든 그 은혜 받은 표정과 실망한 표정과 감사한 표정과 이게 다 드러나신 분이 있어요. 이 얼굴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얼굴만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 지금 굉장히 뚱한 표정이지만 엄청난 은혜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겉으로는 또 괜찮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겉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기도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합심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싱글이고 저는 혼자고 저를 주변에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교회에 좋은 사람들 만나셔서 기도 제목을 전하시고 부서에서 기도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수많은 부서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 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기도 없이 그냥 살았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기도를 많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